자, 어제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 첫 말씀의 의미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드렸었죠. 성경 첫 말씀의 의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의미에 대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처음 살펴봤었고, 이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태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태초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드렸고, 셋째는 창조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자, 오늘 이어서 2절에서 5절까지 첫째 날의 창조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다 첫째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날, 어제는 성경 첫 말씀의 의미고요.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첫째 날 창조. 첫째 날의 창조입니다. 첫째 날의 창조. 자,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첫째 날의 창조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첫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첫째 날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7째 날까지 다 마치죠. 6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에는 쉬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좋았더라가 매일매일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첫째 날에는 좋았더라 나오고,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 없고, 셋째 날에는 있고, 넷째 날에 있고, 다섯째 날에 있고, 여섯째 날에 있고, 7째 날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좋았더라, 매일매일 다 좋았더라가 아니었어요. 좋지 않은 날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좋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째 날의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날의 창조, 자 봅니다. 첫째,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3절 보시면, 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실까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시작하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을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럼 그저 저 하늘에 있는 저 빛을 의미할까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이 빛은 곧 예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한번 봅니다. 1장 9절 보시면, 1장 9절 보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9절, 8절, 7절 이렇게. 자, 9절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죠. 이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이 빛은 무엇이냐 하면 참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의 창조는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라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자, 7절 이제 한번 올라가 봅니다. 7절 보시면 그가 증언하려 하였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7절 말씀은 침례 요한이 지금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 빛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빛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참 빛은 곧 예수님이다. 자, 이제 8절에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그는라는 것은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라는 말씀들이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은 이 빛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들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입으리라. 자,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빛이라. 그러니까 맨 첫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셨다. 그러니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왜 빛으로 오셨을까? 어둠이니까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늘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번 2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라는 거죠. 자, 2절 한번 창세기 1장 2절하고 이제 한번 마태복음하고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공허한다라는 거예요. 혼돈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빛이 있으라. 이 2절은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는 사람들이 마음에 혼돈한다, 공허하다라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한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바로 혼돈한다, 공허하다. 이게 수면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때로는 혼돈할 때가 있고 때로는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 계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자기들이 어두움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빛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와서 어둠이 확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그저 불을 켰을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어둠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이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알아갈 때 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럼 우리 마음의 어둠은 계속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4장 16절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제 더 정확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16절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큰 빛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캄캄함 속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빛이 있으니까 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공허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되지를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바로 빛이 너희 안에 들어왔었고 너희가 빛 안에 있으면 그럼 너희는 기뻐한다. 공허함이 사라진다. 허무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왜 허무할까요? 그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저 아무 때나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지 우리를 향해서 아무 때나 항상 기뻐하라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곳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어둠이 떠나갔으니까요. 이 어둠이 우리들에게 만들어가는 이 존재가 있는데 바로 혼돈하고 공허함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은요 슬픔을 만들어갑니다. 계속 슬픔이 오게 만들어요. 안 좋은 일 보면 슬프고요, 좋은 일 보면 기쁘고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창조하신 게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시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왜 믿어지지 않냐 하면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만 보고 가면서 하면 되는데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흔들렸던 아브라함을 어제 소개했었죠. 아브라함이 환경에 따라 흔들렸잖아요. 잘 따라가다가 말씀을 쫓아 떠났고 이렇게 가다가 환경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은 참 우리 생활에서 너무 근접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의심할 만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에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말씀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이 다 떠나가게 하실 겁니다. 이 어둠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들어가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자, 어둠이 있는 상태가 또 어떤 상태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무덤에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눈으로 다 봤습니다. 야, 우리가 따르던 스승이 죽었어. 무덤에 들어갔어. 우리들 눈으로 다 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부터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두려워요. 이걸 어떻게 두려워요 이제.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잠궜더니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곳에 나타나더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먼저 누구를 가르쳤어요? 내니 가르쳐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20장 16절 한번 봅니다. 자, 20장 16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시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루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이제 곧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8절 넘어가 봐요.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19절.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잡으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렵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 백성들을, 이 제자들을 저들이 다 잡고자 하거든요. 스승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제 예수님이 없다라는 이 생각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가 중요하죠. 여기에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자 이제 20절 이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어디 갔어요? 이 내 성경하고 이게, 자 잠깐만요. 요한복음이 아닌가 보네요. 요한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나왔구나 이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성경 찾다 보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저희들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기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주를 보고 바로 기뻐졌습니다. 왜 기뻐졌을까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은 누가 줬냐 봤더니 유대인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받았으면 유대인들이 너를 잡지 않는다 이 말이 와야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내가 부활했다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러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기뻤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나오잖아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서 기쁨이 온다라는 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기뻐지는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너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나니 라고 했는데, 큰 빛이 비추었어도요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흑암에 살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제 3장 19절 보시면 또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3장 19절입니다.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세상에 왔었는데 빛을 믿으면 되는데 쫓으면 되는데 이 빛 따라서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가지 않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은 이 빛 따라보다 보면 이 안에 어제 이제 악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악함이 어디에서 나왔냐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악함을 보시고 자기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세상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늘의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해석이 또 나옵니다. 12장 36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이제 더 상세하게 쉽게 설명합니다. 자, 12장 36절 보시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죠.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분명히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러니까 맨 첫날에 주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냐면 빛을 창조함에서 있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왔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런데 이제 2절 보시니까 이 빛이 오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빛이 어디에 있냐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운행. 둘째입니다. 수면의 운행. 2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라는 거 우리는 다 비슷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럼 수면이라는 게 뭘까? 성령님이 수면이라는 건 물 위에잖아요. 이 물 위에 성령님이 다니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 위에 다니냐고요. 그럼 이 물이라는 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걸 보면 되죠.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보면 이 물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자 보세요. 5장 6절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임하신 자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어떻게 임했냐면 물과 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물과 피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셨어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한번 더 가봐요. 물은 그러면 뭐냐 이제 8절 보시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말씀하는데 증거하니가 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이제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구나. 그러고 나가서 물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은 뭘까? 말씀인 거죠. 물은 말씀이다. 그럼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신이었잖아요. 이 셋이 하나라는 거. 이 셋이 하나다. 그럼 자, 여기에서 보면 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을까? 이 말씀은 성령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시니까 성령 잉태하신 예수님, 성령 잉태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오신 예수님. 자, 성령 잉태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물 위에서 운행한다는 하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신과 물이 하나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데, 야, 봐라, 물과 피가 하나다라는 거야. 물과 피가 하나다. 이 물은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셨어요. 물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은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고 성령과 예수가 지금 같이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 말씀의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1장 2절에 대한 답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어떻게 잉태되는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으로 오시니라.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저 말씀으로만 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운행을 하신다라는 거, 함께 운행을 하신다. 거기에 따라서 피도 하나다라는 거, 피도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신, 수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런데 우리에게 임할 때는 어떻게 임하냐 하면 각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땅에 오실 때는 드러나 있는 이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말씀으로 오시는 이분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게, 빌립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었을지언정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담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왜 그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냐고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어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이 하나님의 신은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과 함께 다닐 수 있고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이다. 구약의 임마누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해도 등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 성령님이 와서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38절. 자, 보세요. 여기에서 성막을 이제 다 지었어요. 성막 다 짓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친히 보았더라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장면들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고, 자 보세요. 저희 그대로라면 여호와의 말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러니까 여 밑에는 성막이죠. 이 성막인데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이 되었어요. 이건 낮이고요. 밤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구름 가운데 있다라는, 이 구름 가운데, 이 가운데 지금 불이 있어요. 이렇게 불이 있다. 구름과 불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과 불이 같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한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운데는 엄청난 내용을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벌써 마태복음에서 성령 잉태하신 이 예수님을 여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더라. 항상 보는 거예요. 저들은
구름 가운데,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간 행합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40년간 친히 보았더라. 야,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보았더라. 이 말씀을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실 것을 저들은 항상 보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을 저들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확실하게 알 것인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구름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오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제 여기에 결론인 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이 구름 가운데 있는데 이 성령님이 이제 어디에 오려고 이 모든 작업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는 다른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 것을 놓치고 다른 방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아니다. 성령이라. 성령이 증언함을 받고, 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는 저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갈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말씀하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가면 누굴 보내주냐?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만이, 아니 부활하셨을 때 보세요. 마리아가 만져보려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도마랑 제자들에게는 만져보라 하는 거예요. 만져보라. 왜 여기는 만져보지 말라고 저쪽은 만져보라고 합니까? 아직 내가 가지 못했다.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져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후에 설명할게요. 아직은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고 멀었어요.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참 보면 앞뒤가 어떨 때 보면 누구 보고는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 보고는 만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남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내용을 보니까 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령 잉태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를 통해서 보니까 빛이 있으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냐 하면 성령 잉태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빛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빛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던 것은 우리 사람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려고, 그래서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죠. 자, 셋째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더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시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더라. 빛과 어두움을 나누심. 자,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더라. 자, 우리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자,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이 말씀이 또 무슨 뜻일까요? 빛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두움은 예수님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말씀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무엇을 나누냐 하면 진리와 비진리 세계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세계를 나눈다. 비진리 세계 나눔. 자, 우리 한번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더라. 이 말씀은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신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말씀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두움을 쫓아내버려 이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나누어지지 않고 공존을 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쪽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고 엘리야가 말씀하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빛과 어둠을 나누지 못하면 그럼 너에게는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세계를 나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니까 진리 속으로 불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다, 어둠의 아들이 아니다, 빛의 아들이다 라고 저들에게 말씀해요. 빛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나눠버리신다라는, 예수님은 이렇게 나누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보십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설명하는지, 레위기 안에서 보면 농사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땅을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씀은 나눴다 이 말이죠. 나눴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는 빛, 벨리알은 어둠, 나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나눴다라는 건 나눴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습관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나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런데 우리 안에 옛 구습이 계속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나누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 율법이 어떻게 하냐면, 율법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나오죠. 이 하나가 이제 나누었다. 너 이제는, 율법은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인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이 자기를 구원한다 생각해가지고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선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다. 이제는 나누겠다. 율법과 복음을 나누고 진리와 비진리 세계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누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섞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빛과 어둠이 나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 빛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했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어둠이다라는 거죠. 내 발은 항상 어둠인데, 내가 가는 길은 어둠인데, 그러나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 내게 왔어요. 말씀으로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둠과 이제는 빛의 세계가 나누어진다라는,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내 발의 등이요라고 했잖아요. 이 빛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제는 어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끔 생각하다 보면 응답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응답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응답 받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 더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 이 빛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어둠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몰아내는 역할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기도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은 너희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다.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요, 형상이 같아야 되는 거죠. 형상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짐승이 사람을 향해서 어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형상이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형상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모양대로,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아가요.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더라. 이제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생명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말씀이 이끌어가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건지시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졌을 때 그때 어둠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너 있으라고 해도 있을 공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이라는 빛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졌는데 이 빛이 채워지면 어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내서 어둠을 쫓아내지 말고요. 어둠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 대신 예수님을 채우면 그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곳곳 어두워진 곳마다 이제 예수님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럼 어둠이 떠나가죠.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나누시는 걸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건져내시는데 건져내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 하면 9가지 기적을 다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나누는 거, 이제는 빛과 어둠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빛은 어디에다 두냐 하면 각 가정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집안 문설주가 있지, 임빵 있지, 거기에 피를 바르라 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과 양의 피가 없는 집, 이거는 뭐예요? 이제는 구분되었다, 구분시켜 놓겠다라는 거죠. 빛과 어둠을 내가 구분하겠다, 나누었다. 그래서 나누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둠 있는 곳에는 장자가 죽어요. 어둠 있는 곳에는 장자가 죽어요. 그런데 피가 있는 그곳에는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 세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누신다. 오늘 넷째까지 하겠습니다. 넷째까지 하고 이제 넷째로 넘어갈게요. 넷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는 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 첫째, 둘째 지우고. 자, 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이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셨을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먼저 저녁이라는 거예요. 아침이 후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아침이 먼저고 저녁이 되면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게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게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있어서 안 되겠구나.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넷째는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 자, 이 말씀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모든 날수 창조에선 다 있습니다. 빠질 적이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좋았더라는 없는 날이 있어요. 이 날은 다 있다라는, 이 날은 다, 이 말씀은 다 있어요. 어디든 다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빼고, 일곱째 날 빼고는 다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날에는 이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았더라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죠. 엄청 중요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말씀이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모든 날마다 다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해석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해석하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으로 다 해석했을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인 거예요.
마지막이 끝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저녁이라는 건 밤을 의미하죠. 아침은 그대로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8절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저녁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밤을 의미한다라는 거.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하면 저녁에 옵니다. 밤에 오셨어요. 밤에 오셨다라는 건 구약에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그럼 실제적인 밤을 의미하냐? 그 밤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 저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죄악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죄악 세상에 오실 때는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해서 이제 하나님 앞을 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나섭니다. 자, 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이 범죄를 했었죠.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냐 하면 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간을 보니까 날이 서늘할 때에, 이 서늘할 때라는 것은 저녁을 의미합니다. 해가 저물어질 때를 의미하잖아요. 서늘할 때라는 건 해가 저물어질 때에, 즉 저녁이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이 시간을 보니까 저녁에 찾아왔었더라. 그러니까 저녁에 찾아왔다는 건 아담은 이때는 누구를 의미해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시간을 보니까 아, 저녁이다. 죄를 진 이 사람에게 저녁이 왔다. 그럼 죄악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한데 예수님이 그럼 언제 오냐? 죄악 세상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서 만나를 보면요, 한 번은 저녁에 내리고 한 번은 아침에 내립니다. 만나가 똑같이 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만나 한 번은 저녁에 내리고 한 번은 아침에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녁이 되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악 세상에 왔다가 아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첫째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이다. 이 말씀은 아침이 되었다, 시작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새벽 미명에, 아침에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면 저녁이 왔다라는, 죄악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이 저녁에 죽는다, 무덤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이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언제냐? 저녁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내용이 많아야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곳에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나가야 정상이냐 하면, 주여 내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를 흘려주셔서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의 기도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슬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사는가 슬퍼하면서 사는가. 우리 기도는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만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 구원해 주신 은혜라는 것은 죄에서 용서하신 은혜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 말씀은 죄악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부활하심으로 첫째 날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 부활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만나가 떨어집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아침에 내려오는 만나나 저녁에 내려오는 만나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하늘에 오셨다. 만나는요, 아침에 내려오는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요, 저녁에 내리는 만나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건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민수기 11장 7절에서 나오는 이 만나는 어떠한 만나냐 하면 밤에 내리는 만나였어요. 자, 이 만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만나가 있는데 뭔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아요? 하나의 만나를 보면서 두 가지 형상을 보는 거예요. 가시냐 진주냐, 대체 뭐냐고요. 가시와 진주를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시와 같고 어떻게 보면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만나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이 어디에서 내려왔냐? 하늘에서 내리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두 가지 실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가시와 같다. 가시라는 건 초라한 모습이죠. 초라한 모습은 예수님의 인성이다.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가시, 사람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진주와 같다. 진주라는 것은 아주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있다라는 거. 하나는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다. 두 가지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 만나 속에서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하면 8절 9절 봅니다. 8절 보시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며, 자, 이제 백성이 다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었어요. 이 구약에 있는 만나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으로 봐봐요. 백성이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끌고 다닌다라는 거죠. 끌고 다닌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맷돌에 갈기도 하고, 맷돌에 갈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죠. 맷돌에 갈면 피가 나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절구 찌을 때면 어떤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망치 소리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절구통에 들어가서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 둘 때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망치 소리 나고, 거기에서 망치 절구에 찍기도 하고, 절구에 찌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남겠냐고요. 죽지. 그럼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 가마에 삶기도 하며, 가마라는 곳이 환한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셨더라.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걸 구약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가마에 삶기도 하여, 그 다음에 보니까 과자를 만들었으니, 무덤에 들어가시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과자는 뭐예요? 사람의 입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면, 그러면 이분은요,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자를 만들어냈어요.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기름 섞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부활을 하셨더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더라.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그 과자를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만나가 이제는 이렇게 찌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만나, 우리에게 먹여줄 수 있는 그 맛있는 만나로, 그래서 그 만나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이 성령으로 이제 아침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아침에 부활을 하셨더라. 저녁이 이제 9절 나옵니다. 9절 하나 보면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 만나가 언제 내려요? 밤에 내리잖아요. 저녁이 되며 죄악 세상에 왔더라. 예수님이 지금 저녁에 왔더라. 밤에 내렸더라. 죄악 세상에 왔더라라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오는데 그저 혼자 옵니까? 만나가 아니잖아요. 이슬이 내릴 때에,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침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친정 새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밤에 왔어요. 지금 밤에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침에 오는 만나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봅니다. 아침에 오는 만나를 보면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자, 보시면 저녁에는 이제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똑같이 만나가 내리는데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다른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고 해서 이슬이 마른 후에, 그러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렸었죠.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 이게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15절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전했냐 하면 모세가 전했다라는 것은 주의 종들이 나가서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나옵니다. 찔려. 이제는 드디어 먹을 수 있어요. 찔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죽인 이 예수가 부활했네. 이제 점점 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매번 창조할 때마다 다 나와요.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없는 둘째 날에도 이 말씀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다.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새날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예수님, 죄악 세상에 사는 나에게 예수님 오셨네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는 이젠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남은 것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4시가 되었네. 4시가 되어서 다 하고 갑시다. 하나를 내일 새벽 하기 좀 그런데. 자,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빨리 마칩시다.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여기에서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빛은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빛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좋냐? 빛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의미.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없다. 그럼 둘째 날은 내일 아침에 해야 되겠네요. 둘째 날에 왜 좋았더라가 없을까 이제. 이건 오늘에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생각밖에 이번에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1장 1절을 시작하고 다른 14절부터 이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보여져서 그럼 왜 빛이 그날은 없을까? 좋았더라가 없을까? 보니까 그날만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날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오전에 한참 씨름했습니다. 말씀과 씨름하다가 없는 걸 찾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한번 말씀 찾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기뻐하였더라 라는 것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라는 것이 2번 나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언제 기뻐하느냐? 3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언제 그 말씀을 하셨냐 하면 죽기로 결심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또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또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마태복음 17장 5절.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내 기뻐하는 자니 변화산에 올라갔었죠. 변화산에 올라갔었다라는 것은 16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내가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죄인이 용서함을 받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용서함 받은 죄인을 볼 때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저희 안에는 예수가 있거든요. 용서함 받은 죄인 속에 예수님이 있지, 용서함 받지 못한 불신자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까? 기뻐할까? 아닌 거죠. 저들에겐 탄식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끝났어요. 기도 응답도 끝났어요. 모든 거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의를 따르는 사람, 그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았더라. 5제까지 다 마쳤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계획이 얼마나 거대하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속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어둠에 있는 사람 없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하여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